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는 교육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행동, 언어, 인격까지도 배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아올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를 데리고 늦게 오면 이 아이들이 교회도 늦게 가도 되는가 보다라고 교육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꾸 빠지면 교회는 그냥 시간 남으면 가는 데구나라고 되어버려요. 아무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이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왜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 이런 행동과 언어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다 배워버렸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해놓고는 어느 날 보면 똑같이 살고 앉았어요. 부부 학교를 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상처를 받은 것이 많아서 나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는 다짐해놓고는 어느 날 보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고쳐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좀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가를 배우라고. 제발 좀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부부가 우리는 행복한데 라면서도 잘 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자신이 좀 더 노력해서 부모보다 더 나은 세대를 살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의 영향력 때문에 부모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것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부모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때려서라도 훈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자녀를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라는 찬반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때려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는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요즘 새로운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고발당합니다. 경찰이 쫓아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때리라고 합니다. 저도 때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는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매를 대서라도 분명히 잡아놔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래도 안 되면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안 되고 달래서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최상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매를 대서라도 고쳐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채찍을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 가는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지옥에 간다면 때려서라도 천국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매를 대보셨습니까? 너 왜 교회 안 가? 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그래? 하면서 매를 들어서 때려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매를 대서라도 바꿔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라고 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지옥 가는데 라고 말만 하고 있는 자녀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녀에게 얘야 나와, 거기 있으면 빠져 죽어, 나와, 그렇게 하는 게 부모입니까? 그런 상황이 걸리면 부모는 수영을 못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뛰어들어서 자녀를 끄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지옥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하십니까? 왜 매를 대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잘못 관리해서 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이 엄마는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얼마나 죄책감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 교회 안 가? 하면서 매를 대고 아이와 다구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교회 가는 것을 막아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은 용돈을 가지고 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꿈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구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호소도 해보고, 다 큰 자녀라면 내 유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유언이다. 나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 라고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봤는데 천국이 없어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하게 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안 믿었다가 만약 천국이 있다고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실수는 보통 실수가 아니라 영생함으로 고생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가가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매를 대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가서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소홀함과 또 잘못된 본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날카롭게, 가장 관심 있게, 그래서 이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믿는 것만 걸려버리면 화를 내고 또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즐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는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도 예쁘게 하고 자기의 일을 알아서 하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지가 틀린 것을 이야기해 놓고 끝까지 고집피고 있을 때 진짜 화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말 안 듣고 떼쓰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할 때 보면, 그리고 친구가 좋다고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가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는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부모의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 너무 소중합니다. 정직한 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사회생활할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을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부모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부자 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그런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지? 나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없는 축복을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여러분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내면 이 아이는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자기가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큰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엔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부탁합니다. 그 자녀 중에서 술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모두 게으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졸립니다.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찌고 졸립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와 같이 사귀면 자기도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 그것이 또 싫어서
이제는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깡패가 되고 맙니다. 아니면 노름하고 투기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불로서도 그냥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정을 많이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그냥 투기하다가 큰 빚을 지고 가정을 깨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녀와 사귀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의리를 지킨다고 가정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일생을 같이 갈까요?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친해지는데 돈 떨어지면 친구도 끝납니다. 그런 친구를 의리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선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잘못된 영웅 심리로 탈선할 때가 있으며 가정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어떤 나쁜 짓도 하고 그런 것이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폭력을 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남여자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술집 여자에게는 그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왜 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타합니까? 그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 가정을,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를 구타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주도록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문제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제1번의 십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의 기본이고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큰 부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하나, 자기 부모 하나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그 장면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고 있습니까? 진짜 소중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수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가정을 막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커가지고 가정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가면 여러분, 그의 가정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당한 가정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을 다시 꿈꾸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정을 잘 못 다스려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가정을 잘 꾸려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거기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만 쫓겨난 상태에서 살아보니까 매일 싸우고 말이 안 통하고 매일 투쟁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한테만 절하고 나한테만 영광 돌려라, 그것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집에 와가지고 나 결혼 괜히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느 때는 맞았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냐면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하나님 믿고 행복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가정이 다 아픕니다. 어느 가정이 한 사람이 병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전체를 다 어울려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서로 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교과 과목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좀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한 가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룩의 시작입니다.